학개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번에는 또 다른 날짜가 나오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날은 일곱째 달 21일, 곧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전이 아직 미완성인 상황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니 백성에게 격려와 위로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초막절에 맞춰 말씀을 주셨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광야의 삶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니 백성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서 낙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낙심을 아시고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낙심한 것도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중심의 상태도 아십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지만 성전 공사를 재개한 백성은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며 백성을 붙들고 격려하십니다. 학개 2장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왜 하나님은 다시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되 지도자들과 공동체 모두에게 각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 리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 백성은 순종의 공동체로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낙심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하십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시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절은 이어질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왜 옛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시나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당시 노인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중인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였기에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좌절감을 아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 후에 격려의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고 하시는데 비판이신가요? 비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백성의 솔직한 시선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평가에 갇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 눈에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의 화려함보다 그 중심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강하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강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연달아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은 당시 백성이 느끼고 있던 낙심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각각 3번 반복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강하게 하고 일하라는 말은 어떤 순서를 의미하나요? 네,
중요한 순서입니다. 먼저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 일에 착수하라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낙심을 먼저 회복시킨 후에 실제 순종의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선 어떤 사역도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힘을 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절 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힘의 근거요, 사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영광이며 힘이며 승리입니다. 학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아직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때를 언급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때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출애굽 7.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순간도 그 언약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유형은 초라하고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일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깊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6. 그때에는 20곡식 더미에 이른즉 10분이었고 포도즙 틀에 50을 기르러 갔으나 20분이었느니라. 이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이는 백성이 성전을 외면하고 자기 집과 생계만을 돌보던 시절의 결과를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절반도 못 미친 수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항상 결핍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학개서 2장 17절. 내가 손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마르게 하는 곰팡이와 깐부기와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곰팡이, 누케프, 깐부기, 예라콘, 우박은 모두 농사를 망치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말을 또 하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핍과 지금의 순종을 대비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월 24일은 순종이 실제로 시작된 전환점의 날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복을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백성이 아직 열매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미리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회복의 선언이며 순종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른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학개서 2장 20절.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같은 날에 또 말씀하신 건가요? 9월 24일
이 날은 성전 기초가 놓인 날이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그의 위치를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네, 2장 6절에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진동이 아니라 열방의 정권과 왕국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을 인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2장.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극한 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극한 자들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건 심판의 말씀인가요? 네, 세상의 권력과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람이 세운 교만한 질서와 왕국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구속사의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학개서 2장 23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네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장, 도장, 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담아 찍는 도구로 대표성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로서 메시아 계보를 잇는 대표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확정하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그럼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네요. 맞습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절은 종말론적 약속과 메시아적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짓는 평범한 날, 하나님은 역사의 왕국들을 흔들며 작은 지도자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학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은혜 있길 기원합니다. 다음 대담은 말라기서입니다. 다음의 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